행복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면서 12월이 바쁘게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 바쁨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성탄이 12월이 아니라 한 6월이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월 25일이 딱 되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이게 사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막 바쁘고, 사실은 스몰 비즈니스도 사실은 12월이 바쁘잖아요, 그죠? 바쁜 시간에 성탄이 겹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성탄을 보내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아닌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성탄의 의미보다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 그냥 1년 동안 못 본 사람들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인사하고 막년회하고 송년회하고 뭐 덕담 나누고 뭐 그러는 게 성탄인 것처럼 이렇게 막 대치가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결산하고 또 예산 짜고 또 새로운 해 또 임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또 성탄이 같이 겹쳐가지고 바쁘게 또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 그래서 한 6월 정도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사실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 있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절기로 보면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간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초를 이렇게 꽂아놓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왕초에다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강절, 이런 기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 요즘은 대강절이 대강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잘 좀 생각하고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이 또 그러고 우리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성탄은 사라져버리고요, 해피 할리데이즈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윈터 페스티벌을 붙여가지고 윈터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탄을 대신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은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탄의 소식은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이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왜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역사 가운데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여러분, 미군들이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역사 가운데 진주만 이 폭격당한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기도 하죠, 미군들에게 있어서. 베트남 전쟁에 사실은 철수하고 나온 것도 엄청난 아픔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 우리 한국 전쟁 있었을 때 북한이 이렇게 남쪽으로 막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부산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한국이 다 북한에 의해서 먹혀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되게 심한 서해 쪽에 사실은 북한군들이 동해 쪽으로 이게 상륙 작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그런 일들이 반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서해는 좀 어렵고 워낙 이게 밀물 썰물이 심하니까 동해로 올 거가 아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천으로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수복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는 북진을 하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이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올라갑니다. 메가더 장군이 사실 인천 상륙 작전까지 참 좋았는데 이 미군이 지휘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게 북을 치고 들어가서 싹 끝내고 오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일단은 미군이 이 둘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문제였고 중공군이 넘어오지 않을 거다. 정보가 그렇게 들어왔나 봐요. 절대 중공이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개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마고원 근처에 강계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점령하기, 거기 임시 수도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막 몰려서 들어가는데 중공군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싹 둘러싸버린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거기에 고립된 군인들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철수 작전이 벌어지고 결국은 흥남으로 내려와서 흥남에서 배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하죠. 그게 이제 국제 시장의 배경이 되는, 시작이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장진호, 뭐 일본 말로 해서 초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진 퓨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초진 퓨를 초진 퓨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런 전투예요. 근데 그렇게 퇴각을 하는 중에 종군 기자가 와서 그 군인 한 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고, 뭘 원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군인이 지금 누군지 사실은 모르죠. 그 무명의 한 군인이 얘기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뭘 원한다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퇴각하는, 후퇴하고 있는 그 군인이 그 추운 겨울에, 일사후퇴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군인이 뭘 원하겠어요? 뭘 원했을 것 같습니까? I want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난 내일을 원합니다.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난 내일이면 된다. 오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투입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꿈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힘있게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주가 되시고 그분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로만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가 너무 이게 보는 견해가 이게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워낙 이게 가톨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성경은 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동시에 항상 처녀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신 은총에 의해서 거룩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 면제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사실은 지금 막 발전되어져 가서 저희가 보는 견해랑은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너무 또 평가절하를 하고 그냥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너무 이렇게 강조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탄이 성탄되기 위해서 그녀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그냥 성경 그대로 좀 접근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사실은 이 마리아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에게도 또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부인, 이 마리아의 커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임 기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간이었는 그런 제사장의 부인이었는데 이 부인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서 그 수태를 지금 고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첫 번째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사실은 대단하기는 하죠. 정말 인류의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 아닙니까?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갈릴리에, 그것도 서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한 조그만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찾기도 어려운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살고 있는 작은 도시예요. 가나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처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 어린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이게 세상적으로 좀 물들어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라면 갈릴리는 좀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인들이 통로하고 통행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로마 군단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 되게 개방적이었고 되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곳이다,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처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던 그 지역, 이방인들이 왕래가 많았던 그 지역, 그런데 그것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작은 소녀예요. 그 마을에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제 어린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대충 신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를 13살 정도로 봅니다. 13살. 우리가 생각하기는 애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12 혹은 13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이죠? 몇 살 보고 계세요? 100세는 뭐죠? 요즘 다 100세 보고 계시잖아요. 100세 혹은 120세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30에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살 날이 창창해요.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됩니다. 50이 안 되는 시대에 13이면 사실 다 컸어요. 다 컸어. 우리가 생각하는 13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 대충 한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집안끼리 우리 딸 있네? 참해 보이는데 우리 같이 사돈 맺읍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한국처럼. 그래서 집안끼리 그냥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우리 저 딸 우리 달라고,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언제 되면 이게 정혼이 되느냐 하면, 이제 성경은 오늘 개역 개정에는 지금 약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혼이라고, 결혼을 정하자라고 하는 게 12살이 지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12살이 딱 되면서 이제 오피셜하게, 우리 그동안 그냥 말만 이렇게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혼을 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를 합시다.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2이 지나면 보통 정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정혼을 한 단계잖아요. 그죠? 약혼을 한 단계입니다. 요셉하고 약혼을 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12에서 13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13살 정도 된 갈릴리 시골 깡촌에 이름 없는 이 소녀예요. 소녀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받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마리아가 선택받았던 것은,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전하는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들려지는 곳곳마다 받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래도 20년 30년 50년 평생 교회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공로의 근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에게 거저 임했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거저 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 이 성탄을 대망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성탄의 평강과 위로를 차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임했는데, 그 마리아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성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마리아의 자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볼 줄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들은 꿈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임신하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가 분명히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날 건데, 혹시 내 복 중에 태어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임신이 가능했던 모든 사람들은 늘 그걸 꿈꾸고 있었대요,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그걸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은 그 1년 동안, 결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동안은 그런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은 있었고, 그런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합니다.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더니 29절에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주시? 내가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함께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한 의아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자 종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들이 대화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하나님의 공로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순종과 희생이죠. 순종과 희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메시아를 잉태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겠지만, 결혼을 한 부부들은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그 사람이 결혼을 했고 법적으로 괜찮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도 괜찮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축복이고 자랑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13살의 젊은 처녀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해요. 지금 정혼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결혼의 예법이었어요. 그 예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이 처녀가, 아직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덜컥. 이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충격적인 저주의 메시지였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no man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거부하고 이게 무슨 얘기하냐고, 저 그러면 죽습니다예요. 이건 그러면 전 죽습니다예요. 당시 율법으로요, 지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돌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성탄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그냥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랬구나, 성극의 한 장면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침뱉음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천시하고 무시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들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가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냐 하는 거죠. 정혼한 남편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평생을 맡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수하지, 감내하지,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마을에 이게 문화가, 체면 문화가 똑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가문을 더럽힌 여인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 지금 2015년에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쉬운 얘기입니까? 물론 훨씬 더 많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임신을 해가지고 교회 혼자 막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남편 없습니다. 저 혼자 지금 뭐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가족들도 쉬쉬할 거고. 하물며 2015년이 이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엄청난 부담, 엄청난 위험, 엄청난 정말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루게 한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이 사실이 진짜라면, 이 사실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자임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아픔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과연 우리 속에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화에서 출발한 이야기인데 살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 예화 집에 이렇게 막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 캐나다 온타리오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엘리멘터리 스쿨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성극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극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른바 마리아의 수태 고지도 있고, 그리고 호적을 하라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관방을 구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목자가 오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는 그 성극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연극 지원을 하라고 그런 거죠. 동방 박사 할 사람 지원하고, 그죠? 목자 할 사람 지원하고, 마리아 할 사람, 요셉 할 사람 이렇게 지원받아서 연극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4학년 학생이었는데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학생이 이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좀 장애가 있으니까 말도 좀 더듬고 생각도 이게 클리어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외톨이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저 랄프를 연극에 이번에 꼭 넣어서 같이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랄프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납니다. 연극에 같이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부모님도 동의하고 랄프도 하기로 해요. 배역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여러 배역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그냥 막 목자 1, 2, 3, 뭐 4, 5에서 목자 5로 그냥 가만 서 있다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목자 1, 2는 얘기하는데 뒤에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끝나면 그런 거 말고 조금은 비중은 있지만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여관 주인을 시킵니다. 여관 주인의 대사는 방 없어요. 그거를 3번 하기로 해요. 똑똑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방 좀 제발요. 방 없어요. 이 추운 겨울밤에 정말 한 번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봐주세요.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서서 문을 열고 이렇게 여는 흉내도 하고 나가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하고 문 닫는 것도 하고 했어요. 드디어 성탄 발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많은 학부형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연극을 공연을 하는 시간이죠. 연극이 막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여행도 오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왔고 여관이 딱 나타나고 요셉이 가서 방 있어요. 랄프가 드디어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막 방 없어요. 그러니까 랄프가 방 없어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방 없어요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2번, 3번은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요셉이 그러는 옆에 지금 저희 아내가 만삭인데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릅니다. 좀 제발요. 근데 2번째 방 없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만 안 되잖아요. 이게 짜져 있는 게 있으니까 3번째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지금 여인숙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여기서 안 된다 그러시면 저희들에게 방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갈 곳이 없어요. 제발요. 그랬더니 그 랄프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하고 이제 문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럼 큰일 났네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의 약속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숙연하게 그 랄프의 얘기를 곱씹어 봅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전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마리아가 한 10개월 고생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찬송이 46절부터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버텨보자.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요. 3개월 임신 초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자기 마을로 돌아가요. 끝까지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모든 조롱들을 다 이겨내면서 자신의 생을 들여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된 여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했던 마리아, 내 방을 드리기를 원했던 랄프, 여러분은 이 성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